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근데 믿음에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랬고 또 그 기업을 이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유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 뭐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교회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뭐 어떠한 존재들일 수 있겠죠. 믿음에는 이런 유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 이 유산,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이 장가를 보낼 때 이 아버지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결국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자를 뭐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믿는 여자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냐.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넓고 크게 바라봤을 때는요, 이게 단순히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의 포커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삭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려고 했는가, 무엇을 주고자 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유산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전율이 돋고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늙었다, 나이가 많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죠. 어려워진 거죠. 이번 추석을 통해서 아마 부모님들도 만나셨고 또 뭐 자녀들도 만나고 아마 가족끼리 모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뵙는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엄마 얼굴이 아빠 얼굴이 뭔가 더 좀 시간이 더 지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그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참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이제 좀 부족하고 뭔가 이제는 빛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거,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봉사도요 사실 젊었을 때 하는 거라고요. 어느덧 나이가 드시고 어느덧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될 시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쓸만한 가치가 없어졌다,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다음엔 이삭이에요. 이 말씀 끝나고 이제 2장 지나면 바로 이삭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야곱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이젠 다 한 거예요.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 이제 키웠고 그 대를 받아서 이제 이삭의 날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정의 계획 가운데는 세상 말로 끝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범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들, 실수도 있었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죠. 갈등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들 끝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이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막판에 뭐 물질로 축복하시고 막판에 무슨 뭐 일확천금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서 다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늙어서 다 잘 됩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근심이 더 생기고요. 정말 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운 법이고요. 또 두 분이 같이 계시면야 좀 낫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먼저 돌아가신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추석 때 차 타고 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이 됐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길 운전하는 길에 이제 저희 어머니 낙골당 가는 길이 있는데 요번엔 못 갔어요. 요번엔 그 일정이 조금 주일도 껴있고 하여튼 이래서
그래서 이제 후일에 가기로 하고 저희는 이제 못 가고 누님 내서 모이고 후일에 가기로 하고 어쨌든 가는 길이 어머니 낙골당 가는 그 길목쯤에 있어요. 저희 큰 누님 집이. 그래서 가는 길에 갑자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근데 아빠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17년이나 됐네.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지시. 그래서 제가 맨날 주책이라 그러거든요. 주책이라고 맨날. 아버지가요 왜 안 외로우시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늙어서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그 나이가 먹었다는 거, 세월이 갔다는 거, 오히려 삶의 무게는 더 더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은퇴한 권사님, 장로님, 뭐 은퇴한 집사님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게 있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근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나요. 왜? 그나마 성도들이 챙겨주는 뭐 그나마 이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은퇴한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생 외국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도 좀 잘 됐으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뭐라도 있죠.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막 부흥할 시기에 막 선교사 엄청 보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거 은퇴할 시기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교단에서도 이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퇴한 그 선교사님 부부 한 분을 작정을 하고 좀 섬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알잖아요. 저는 선교 사역 쪽에 많이 인벌브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 평생을 주님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눈에 보이는 해결되는 일들은 다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돌아보면 그 험지에서 그 오지에서 그 삶을 다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시꺼먼 아이들 그 아프리카의 그 오지 마을의 아이들하고 같이 보냈던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 이게 평생에 이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비록 현실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요. 뺏을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평생 이 험지에서 오지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은퇴까지 잘 마쳤잖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면 평생에 후회 없이 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남은 유산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요. 그 전에 수영도 좋아하시고 뭐 어디 놀러 다니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재미가 없대요 이제는. 그냥 손주 보는 재미. 근데 손주도 뭐 그것도 하루 이틀 이제 물론 여전히 좋지만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80, 90이 되셨음에도 찬양을 하세요. 막
기뻐서 찬양을 하세요. 막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요. 막 감동이 있어요. 감사함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유산이에요. 노년에 뭐 좀 가진 것도 있고 뭐 연금 좀 잘 나오고 뭐 그래서 기쁘다. 기쁘겠죠. 그거 당연히 부럽죠. 없는 사람보다야 당연히 부럽죠. 근데 예배를 드려도 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제 뭐 성경을 펴도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세상에서는 뭐 나름 잘 살지만 여호와께 범사에게 복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추석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 이번 수술 마치시고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윤 목사 고맙다고.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나서 보험이 있으니까 수술비 다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자녀가 챙겨주고 또 뭐 교회에서 좀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의 돈이 오히려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뭘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번 추석에 그 당신이 이제 목회하실 때 같이 지냈던 목사님들 중에 아직 좀 자립이 안 된 교회, 거기 목사님들을 좀 초대를 해서 고기를 사드리고 그리고 좀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간 내내 마음속에 원로 목사님 진짜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그 연세에 쥐지 않고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엎드려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나이가 많고 늙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믿음.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중요한지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뭐 이삭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가진 것도 많았잖아요.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삭에게 사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믿음. 그 하나님을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우리 엄마가 많이 생각나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믿음이 항상 우선이었고,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딸 아들 낳아서 얼마나 귀하고 예쁜 아들이 사불에 과자 먹고 싶다고 울어 제끼는데도, 성경책 안에 분명히 돈 있는 거 내가 봤는데도 그걸 안 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고. 제가 보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요, 이 극성 엄마, 이 지질이 궁상. 근데요, 그런 어머니였다는 게 지금도 제 최고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였다. 저 뭐 먹을 거 많이 사주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밖에 몰랐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있었던,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결혼할 때 보면 믿음이 나와요. 그 부모의 믿음도 나오고요, 그 자녀의 믿음도 나와요. 결혼할 때 보면 그래요. 취업할 때 보면 그렇고요, 대학 갈 때 보면 나와요. 보통 그때 나와요. 그때 실력들이 나온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이 시대 때는 혼사가 제일 중요했죠. 이게 정략적 결혼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유산, 우리가 죽어서 혹은 살아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 전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가장 1순위, 자나깨나 뒤로 넘어지나 앞으로 넘어지나 무조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실력 때문에 노년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를 변함없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요, 힘 떨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요, 옮긴다고요, 변한다고요, 바뀐다고요. 여러분, 남편 처음에 결혼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면 제정신 아니라 그러는데 그 뭔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질 않으세요. 더 커지면 커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은 건요,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일장일단하지 아니하시고 일희일비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분명한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 되기를, 그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유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유산이다. 시작. 자, 이제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거동하기가 어려워. 이삭의 이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꼭 내 고향에 가서 그 아내를 택해서 돌아와라.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는 비록 이 이방 땅 가나안에서 얻진 않지만 고향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삭으로 반드시 그 아내 될 사람과 같이 다시 돌아와라.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에게.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경찰이 있거나 국가가 있어서 무언가를 보호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딜 가든 사방에 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혼으로 정략을 맺어서, 아니 내 딸이 있는 집안을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족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향으로 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왜? 당시에는 이 사람 자체가 힘이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마치 그들 입장에선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다른 부족으로 간 거예요. 그 고향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비도 떠나고, 당시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효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그 자녀를 보내서 거기서 뭔가를 한다? 이거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렇죠? 게다가 나이도 많고 늙었어. 힘도 빠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부탁이었죠. 근데 이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런 아브라함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9절 9절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그 부탁을 맹세로 그가 받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처음 가보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가. 근데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12절,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년의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벗이 있는 사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얼마나 정말 기쁜 삶입니까? 게다가 같은 여호와를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보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아브라함의 그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있었던 이 약속의 시간들까지 왔던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했던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두 번째 유산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이 중요한 일,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의 씨에 대한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석이 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뭐 다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추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각자의 가정에서의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성도, 한 교회,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번 추석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계속 신경 쓸 거예요. 우리 소그룹의 누구, 우리 권사님, 우리 친구 누구. 여러분 이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산이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항상 보면 한계가 있고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같이 마음을 나누고 뭘 해도요, 이게 믿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정인순 권사님 이제 그 동안 형제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거기 상주에 계실 그 간병을 한다는 게 어려운데, 한만 생각해보면 거기서 주무시고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니까 뭐 따님이 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오시면, 근데 낮에는 아무래도 따님들도 일을 하시니까 뭐 낮에는 뭐 그냥 있다가,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지하도 그 애가 추석 때 너무 빨빨거려 이게 해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고열이 올라서 폐렴 초기라 그래서 지연병원에 어제 지금 입원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호자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따님하고 교대를 한다는 거는 코로나 검사를 매일 받는 거거든요. 한만 생각해봐도 이거 권사님 이거 너무 무리가 될 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이런데 저만한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지아가 이제 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는 알려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아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걱정들 하시죠. 같이 걱정해주고 또 저희 누님들한테도 지아 열이 좀 떨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득달같이 그냥 다 연락 오고 하죠. 당연히 이게 남일이지만 내일 같은 거예요. 이 종이 기껏 해봐야 사실은 종이었다고요.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는 어쨌든 종과 주인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요, 동역자는요 시키지 않은 일을 넘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까지 공유가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더 이상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하라. 자녀, 아들이라 하라. 딸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종에게 일을 시킬 때, 야, 너 저기 물 좀 떠와. 그냥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왜 떠와야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들한테나 믿음의 사람들, 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 동역자들한테는 여기에 왜 물을 떠와야 하는지까지도 다 공유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결혼하는 일이 이 종에게도 단순히 주인의 아들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 저 목사님이 저런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음, 저 생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되겠구나.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조금 뭐 틀릴 수 있겠죠. 그래도 맞춰가는 거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가야죠. 여러분, 그게 한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진짜 동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으로서의 그 동역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하면은 모두가 다 아픈, 누가 기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를 함울이라고 정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게 로마서 말씀에 있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이 유산이 넘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결국은 이제 이 일들을 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많고 늙어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동역자가 결국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약속들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역할들은 뭐냐?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동역해주고 비전을 같이 공유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삶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삶이 유산이다.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고 고향으로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때도 이제 살고 있었죠. 나중에 일곱 족속을 이제 정리하게 되죠. 근데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나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뭐 재물이나 뭐 종도는 있어도 정치적 입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진다고 해요. 그게 보통 한 민족이 세워지거나 한 국가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그대로 잇기 위해서, 또 이방 우상들, 이 전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애굽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가나안에 있는 여자랑 정략 결혼을 해서 채워가야 될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지금 이런 결단과 선택 자체가 지금 이 가문에 남는 믿음의 유산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봤을 때, 이삭이 봤을 때, 이 자녀들이 봤을 때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래도 더듬어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대들이 좀 어려워요. 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래 걸렸죠. 그렇죠? 야곱도 20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이삭은요, 진짜 이삭은 2장밖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이삭은요, 바로 직접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거를. 그렇죠? 야곱은 한 달이 건너서 봤다고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20년쯤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삭이 뒤에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이삭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자기소개들 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요한이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입생 OT 때 자기소개하는. 저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윤삼열이고요. 뭐 저기 서울 여기서 살고요.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은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가로 5대, 친가로 4대째 예수.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외가로 5대. 근데 대단한 거죠. 뭐, 예, 뭐 그렇게 많이 믿었다니까. 그 옛날부터 뭐 외가로는 5대째, 뭐 그 친가로는 4대째, 뭐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난 뭐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자신감도 넘치고 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뭐 혈통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근데 제가 그 형님의 삶을 보니까 야, 그래도 그 풍기는 냄새가 이게 그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형 얘기 들어보면 가족이 다 모이면 목사만 세도 대표기든 자기는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목사가 수두룩하고 뭐 거기 장로 권사 뭐 수두룩하다 보니까 장로는 명함도 못 내민대요. 그 가정에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풍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형님의 삶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 그냥 생각 자체가요. 정말 그쪽으로 굉장히 이게 배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거 보면서 야, 참 좋다 저런 거. 참 저것도 복이다. 근데 뭐 그렇지 못하면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 왔던 역사, 그것들이 유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신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수 내려놓으시고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신 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순교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 계세요. 주승준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은요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투루 살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순교자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다가도 주기철 하면 그냥 돌아오더래요. 자기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순교적 분위기인 거예요. 순교적 분위기. 순교자가 나온.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고 싶어도 주위에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 목사 되고 뭐 어쨌든 믿음으로써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나에게 손해고 나에게 이게 불이익이고 그럴 수 있어도요, 절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은요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정말 가난한 6.25 터지고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갖고 평생 일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뭐 진짜 뭐 사회적으로는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름만 박정희, 이름만 유명했죠. 성함이 박정희셨어요. 그래서 박정미로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에 뭐 귀한 게 들어왔다, 뭐 아버지가 외국 나가셨다가 뭐 귀한 걸 가져오셨다, 바나나, 예전에 바나나 진짜 귀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필리핀 가셔서 바나나를 그걸 어떻게 들고 오셨네? 그거 한 5개 있었어요. 5개. 3개를 뜯어다가 목사님을 갖다 드리네. 난 우리 엄마 아니라고 나 그때 확신했어요. 이거는 친엄마가 아니다. 친엄마일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요 건너편에 새로운 교회라고 지금 담임 목사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 바나나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 바나나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5개 중에 3개를 똑똑똑 띄어갖고 목사님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 야, 나 진짜 그때는 정말 사부래보다 더 심한 충격과 함께 엄마 아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도 지금도 목사님, 이게 완전히 거의 하늘이야, 하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걸 보셨기 때문에. 근데 뭐 집에서 뭐 목사, 아니 목사라고도 안 그러고 뭐 여러분, 진짜 그거는요 가문을, 저도 집에서 항상 조심하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그게 결국 아이들이 되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과 결정들과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대대로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서 또 우리 교회에 남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대대손손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윤용철의 하나님, 윤삼열의 하나님, 윤수아의 하나님, 우리 김희숙의 하나님, 김동현의 하나님, 그리고 김머시기의 하나님, 이제 손주가 태어나시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죠. 이거만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